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79년 전에 우리 후암 백합교회를 이곳 두터운 바위 위에 세우시고 한결같이 저희를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에도 장마철임에도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받고 또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음에도 주님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보다 훨씬 가벼운 주변의 죄, 아니 주변의 단순한 다름과 불편함도 용납지 못하고 비판에만 능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자녀다운 사랑으로 덧입어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후암 백합교회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또한 장마철임에도 무탈하게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 영유치부와 유초등부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교제와 함께 전해지는 말씀에도 뜨겁게 반응하여 아직 어릴 때 주님 향한 방향과 이정표를 잘 설정하는 귀하고 은혜로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와 8월 중에 계획된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수련회 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계획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시며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의 귀한 비전을 깨닫고 더욱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국내외 정세와 경제 상황은 여느 때처럼 무척 혼란스럽고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느낌으로는 과거보다 더 혼탁스럽고 더 어지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에 더욱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경고케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주님 맡기신 사역에 더욱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피난처 삼은 저희들이 결국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뜨거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듣는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과의 그 뜨거운 첫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다시 소생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곡조 있는 찬양 고백이 그 고백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라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월상 예배, 온가족 새벽 예배 8월 1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8월은 1일이 토요일이어서 월삭과 온가족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고요. 오전 6시에 예배 드림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안수 집사의 원래회가 오후 1시 20분에 있고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영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돌아오는 주 금요일 토요일에 청소년부 수련회 그리고 8월에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해외 성지 순례 참석자를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8월 9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전국 장로회 수양회도 또 8월 2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피난처 삼고 주님을 의지하기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외면치 마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병석에서 씨름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속히 병석을 털고 일어나서 함께 신앙생활 달려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세워져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 주방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해외에 군에 지방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힘이 있어서 여기 앉아서 있는데 마음에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이 그런 거예요. 이따 설교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찬양이 참 중요한 것이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찬양대원들은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찬양의 은혜가 넘치기를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시편은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종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죠. 우리 얼마 전에 주일날 살펴봤던 창세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성경들은 하나님이 먼저 그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과 기도를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신 것이 시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50편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정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쁠 때 쓴 시가 있고 슬플 때 쓴 시가 있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배신당하여 고통 가운데 쓴 시가 있고 나라가 무너지고 망했을 때 그 나라가 다시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을 때 쓴 시가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 답답하여 쓴 시가 있고 또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생길 때 죄를 지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등등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년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 5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모세부터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그 1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믿음의 거인들, 거장들이 일상의 치열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곳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와 찬양이 시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녹아들어져 있는 것이, 삶의 정황이 녹아들어져 있는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다루는 세계는 무슨 교리나 철학이나 아름다운 문학의 세계가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악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에게 의인들이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거짓과 불의가 성공하는 것 같고 믿음과 정직한 삶은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러한 정황들, 그게 여러분 시편 기자들의 삶의 정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천 년 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만이 아니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아,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나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똑같은 상황인데 하면서 동질감과 위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다양한 정황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거인들처럼 신앙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기 위함이죠. 오늘 시편 3편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일상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3편 총 8절인데요. 우리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1절부터 8절 짧은 절이니까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그 응답하신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야, 여러분 어떠세요? 시편 지금 3편을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봤는데 지금 시편의 기자의 삶의 정황이 어떤 것 같으세요? 아주 행복하고 복에 겨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까? 후자겠죠? 대답해 보세요. 읽어봤잖아요. 왜냐하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오늘 시편 3편 바로 위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간단한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쓴 시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찾으셨습니까? 네, 제 얼굴에는 없어요. 주일날 오실 때 꼭 성경을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쓴 시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원수가 많았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방의 대적들도 있었고 또 다윗을 미워해서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못해 심지어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지금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지금 군사들을 일으켜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벗은 발로 다윗성에서 쫓겨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노래하고 기도하는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러분, 1절과 2절에 많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와요.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1번. 2절에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3번. 그러니까 많다는 단어가 총 3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많다는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많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여호와여, 많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이. 여호와여, 많습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끝났다고 말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이렇게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설명드린 대로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아들마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고 탄식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람, 전혀 예상치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을 때, 여러분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 심정을. 그런데 심지어 다윗은 그 상대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 자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진짜 힘든 건,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껴지는 것은, 지금 자기를 반역하려고 들고 일어난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뼈아프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 돌리고 조롱하며 하는 말, 그 말이 진짜 힘든 거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2절 끝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다윗에게는 진짜 비수같이 꽂히고 힘든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이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다윗을 섬기고 다윗을 칭찬하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젊은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 왕궁에 쳐들어오고 늙은 다윗이 그 기세에 눌려 쫓기는 상황이 되니까 대세가, 힘의 균형이 누구에게서요? 다윗에게서 누구에게로? 압살롬에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지금 힘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누가 대세인지, 어느 쪽에 줄 서야 되는지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늙고 힘없는 쫓겨가는 다윗의 편이 아니라 힘세고 강한 압살롬 편에 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은 다윗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동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같은 이방의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소수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전부 압살롬의 편에 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평소에는 옳은 것을 말하지만 자기에게 위험과 손해가 닥치면 옳음보다는 힘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에 야속한 사람들의 마음이죠. 현실이죠. 다윗을 그토록 칭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뻔히 보잖아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서고 다윗 편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끝났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지요. 이게 아픈 겁니다.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과 무관할 때는 옳은 것을 말하다가 어떤 사건에 탁 터져서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때에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서 힘 있는 사람 편에 달라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뻔히 그것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 사람이 옳고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이 사람 편에 서면 나도 공격당하고 나도 손해를 보고 나도 해를 입을까 싶어서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든지 아니면 침묵하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많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교단에서, 교계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다윗의 고통이 여기 있는 거죠.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는 압살롬도 힘들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등 돌리고 욕하는 사람들의 말. 여러분, 심지어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도망갈 때 그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사울왕 죽은 지가 언젠데 그 피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에게 갚는다고 저주를 퍼부어요.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라 하는지라. 다급하여 도망가는 다윗의 뒤통수에 대고, 여러분, 이런 악담을, 이런 저주를 퍼부어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참 분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도저히 못 참게 있어서 내가 칼을 빼서 저놈의 목을 당장 치겠다고 할 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의 억울함을 돌아보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똑같이 맞서고 복수하고 대갚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토로했어요. 하나님, 어찌 그리 많습니까? 어찌 그리 나를 대적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토로했어요. 사람들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상대하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힘들고 억울할 때, 감정이 격해질 때 사람들 맞서면 상황이 더 악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 때가 많아요. 다윗은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무리지어 나를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당장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머리를 다 뽑아놓아도 시원치 않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3절인데요. 3절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대적 압살롬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조롱해요. 다윗은 끝났다. 자, 그러면 그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하나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신 자니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맨 앞에 접속사 하나가
첨가되어 있고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러나라가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한 것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은 끝났다, 더 이상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전부 압살롬 편에 서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심령과 삶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살펴면 3편을 보면 1절과 2절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3절을 넘어 4절, 5절, 6절이 절정인데 6절까지 보면 절망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과 담력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가 뭐라고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절망이요, 모든 사람은 나를 끊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고백으로부터 믿음의 반전이,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용기와 담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샘솟아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이후에 어떻게 시가 바뀌는지 4절 계속 보실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확신이 점점 강해지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5절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어요. 자고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나의 대적들이 사라지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나의 상황이 반전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힘든 상황이고 똑같이 대적은 있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졌죠?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의 절정은 6절이에요.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담력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부터요?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절망에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내용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손발이 착고해. 여러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절망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이 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그랬죠? 찬양과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울과 실로가 찬양과 기도를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의 믿음이죠.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 모든 상황이 힘든 상황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해하고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주는 나의 영광이시고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찬양과 기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백했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같은 거죠. 거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반전이 일어났죠. 다윗도 그 압살롬의 난이 제압되어지고는 반전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상황의 반전과 결과의 반전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반전은 무엇이 먼저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반전이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심령이 살아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 심령의 반전 말이에요. 그 마음의 반전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나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그 순간에 여러분 찬양을 앞세우세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는데요. 찬양을 앞세우시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자이시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심령의 반전이 일어나고 어디선거부터 온지 알 수 없는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담력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거나 따로 시간 내서 뭐하기 힘드신 분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밀려오는 여러분의 대적들,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다윗처럼 찬양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거인들, 거장들입니다. 여러분, 영적 거인들이라고 해서 어려운 삶의 문제도 없고 배신자도 없고 고난도 없고 늘 승승장구하고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영적인 거장이 아니에요.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심지어 자식에게 버림받는 고통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거장들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심령과 삶의 반전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거장들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은 영적인 거장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없고 나를 대적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구원이시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요, 주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심령을 회복시키고 내 삶의 반전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영적인 거장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보겠는데요.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7절과 8절의 핵심 단어, 7절의 핵심 단어는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단어예요.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요. 일어나소서. 자, 그런데 재밌는 건 1절을 보면 1절에도 일어난다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일어나는 단어가 1절에 시작돼요. 1절에 일어나는 건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들이.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이 시편 3편을 쓰는 이유가 1절의 그 대적들의 일어남 때문이에요. 그 대적들이 일어나서 내를 괴롭히고 힘들고 저주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1절의 대적들의 일어남으로 시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7절의 마지막에 가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께서 일어나셔서 내 대적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저 대적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요? 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구원이 대적들에게,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금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치고 나를 해하려. 여러분, 1000만인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진치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린다고 그들에게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내 대적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해요.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따라 손 뒤집듯이 태도를 뒤집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패요 산성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고 조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윗과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이 기도가 다윗이 처음 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모세가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쿰마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보고 배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볼게요. 궤가 떠날 때, 언약궤죠.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다윗의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쿰마 여호와. 주께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대적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이유 없이 대적하고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한테 같이 가서 대적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께서 일어나셔서 나의 대적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상사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나의 대적 우리 시어머니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쫓기고 있어요? 아들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점잖 빼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런데 사람 앞에 가서는 이 분노를, 이를 꺾고 뺨을 치고 머리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사람에게 하면 문란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대적 그게 누가 되었든지 그의 뺨을 찌시고 이를 꺾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는 게 토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은 시어머니 막 그렇게 며느리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한지 나중에 이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는지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압살롬의 난이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통곡하며 옵니다. 여러분 대적이 제압되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아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TV에서 보면 뭐 사극이나 옛날 역사를 보면 그 왕권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펑펑 얼마나 울었는지 요압 장군과 그 난을 진압한 장수들이 겸연쩍고 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마음을 토하며 주여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내 대적의 뺨을 치고 그의 이를 꺾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토해낸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대적이 꺾이고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보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고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에게 맞서는 사람은 대적이 꺾여질 때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잘됐다 이놈 쌤통이다 이놈 10년 먹은 재정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7절과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원수를 향한 증오심과 분노가 마음에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께서 토해내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주시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7절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짜증내고 분내고 대적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계속 분노와 쓴뿌리가 쌓여가요. 그럼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미 내 심령은 다 썩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대적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상대하고 맞서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대적의 뺨을 치시고 그의 이를 꺾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7절의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끝났다,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끝났다, 망했다 할 때 그 말에 낙심하여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러나의 영성과 고백으로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의로운 자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새 힘을 주세요. 새 소망을 주세요. 또 하나는 나의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대적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해내고 아뢰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내 대적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토해낼 때 하나님께 주시는 긍휼과 은혜의 마음으로 진짜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 영적인 거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윗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나를 대적하고 내 마음을 충동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호소하고 토로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께서 일어나셔서 내 대적의 뺨을 치시고 내 대적의 이를 꺾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거인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조롱하고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말해도 하나님 그 말에 요동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나의 영성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찬양을 앞세우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 맞서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토로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대적들을 꺾으시고 저들의 일을 꺾으시고 저들의 뺨을 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사람을 향하여서는 언제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국민의 마음을 아버지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거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일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주님 앞에 찬양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하실 때에 그들을 향하여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하나님 믿음의 거장들 거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보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